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잊혀진 나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IMF를 겪은 세대로서 이 IMF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경제적인 공황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먹그림자가 경제계에 뻗치게 됨으로 인하여 빚이 많은 분들은 허덕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야말로 얼마나 힘이 버거운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작은 마을에도 경제 공황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중부의 한 작은 시골에 가난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서커스가 들어온다라는 소문이 나게 되자 그 집의 아들도 서커스를 한번 보고 싶다라고 아버지에게 조르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서커스 비용을 너에게 줄 수 없으니 네가 스스로 돈을 마련해서 가서 서커스를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녀는 열심히 돈을 모아서 입장권을 간신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서커스단이 들어온다는 그날 이 소녀는 동네 어귀로 나갔습니다. 서커스단이 그 거리를 행진하게 되었을 때 너무나 기뻐하며 박수를 치게 되었습니다. 고개사가 소녀에게 손을 뻗치게 되자 그 고개사에게 입장권을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갈 때까지 막 박수를 치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흥분해서 집에 들어와서 자신이 보았던 것을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아버지는 그 소녀를 꼭 끌어안으시면서 얘야, 너는 오늘 서커스를 본 것이 아니라 서커스가 지나가는 행렬을 본 것이란다.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기 바란다 라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위로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성탄절을 비유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가 지키는 명절로서 인종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종교를 초월하여 최대의 축제일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고 행사를 하지 못하다 금년도에는 마치 3년 동안 행사를 하지 못하던 것이 본물이 터지듯이 이곳저곳에서 많은 행사들을 하고 또 실제로 그 행사가 보조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흥분하고 기뻐하게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천한 마구간에 예수님이 왜 태어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일날 주인공이 없이 손님들이 와서 흥청대면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하는 것들은 대단한 신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신뢰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연인들이 사랑을 나누는 날로 착각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구간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해서 12월 25일 날이 예수님이 출생했다는 그 근거를 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했다라는 그러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이 맞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날짜를 따지기 이전에 성탄절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날인가 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분명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날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역사, 히스토리의 그 분기점은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게 됨으로 인하여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됨으로 인하여 역사의 분기점에 도장을 찍고, 즉 마침표를 찍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본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왜 오시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이 참 두껍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핵심되는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너무나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는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야 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모가 없는 고아처럼 자신의 힘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선행을 행하기도 하고 착한 행실 등 각종 노력을 하게 되지만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에 가지만 사람의 노력으로 선행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있는 한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참한 운명입니다. 그러나 오늘 13절에 보면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방시켜 주시게 되었습니다.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이 담을 허물어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양자의 특권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을 때 말부에 누울 수 있도록 방을 내주지 아니한, 즉 말부유와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오게 되면 집집마다 거리마다 전 세계적으로 산타크로스가 범람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각종 장식물과 선물 교환과 파티 이런 것들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장식, 우리 교회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장식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앞서서 말한 것처럼 주인이 없는 생일날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갈보리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것이 오늘날 이러한 틀이라든지 또 장식물로 대치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진정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시게 되었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를 영접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그 효과에 보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구원을 갈망하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이 복음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가 되게 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심판날이 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보다도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선언받는 종으로 오시게 되었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되신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세상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예수가 생명의 주가 되심을 기했는 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열매가 없다면 내년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성탄절 설렘과 기대와 소망 가운데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은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성탄절을 앞두고 잊혀진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각종 장식이나 선물로 인해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로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하는 것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추운 날씨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또 차량 안에서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또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밤도 평강의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평안하시고 성탄절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주일이자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족과 함께 다 함께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합시다. 감사합니다.